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 겸손히 서 있네. 주 은혜 날 자유케 해.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일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사랑 안에 있네.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Sing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뺏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뺏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그 부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났어.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애원하였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간 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닥달을 하여 자신들을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그런 그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고서는 그것이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모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신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이집트의 각종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이집트 신들을 섬기듯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큰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적인 사고방식과 습관, 종교적인 관습, 한마디로 말해 이집트적인 세계관을 하나님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바꾸는데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과 마인드를 하나님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간 지 한 40일간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산 위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면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실 때에는 준비하라고 하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다려야 하는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리저리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 분주하게 도움을 찾아 뛰어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한답시고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뭐라도 좀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일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더 열심히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야 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자신들 안에 있는 이집트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갱신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기다림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처럼 이 난국을 타게 한답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분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번에는 아론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론은 왜 실패하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신을 내놓으라고 야단을 피울 때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지는 몰라도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호되게 꾸짖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싫었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실패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세울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타협주의, 절충주의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난리를 피울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세상과 절충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는 신앙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혼란스럽게만 만들 뿐입니다. 반쪽짜리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더 엄청난 망령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일견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런 신앙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아론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큰 실망감을 느끼셨고 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송아지나 다른 신을 찾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우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격발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애원하였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죽음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들을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같이 큰 문제에 빠졌을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비록 지금 제가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 능력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임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진노하는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주위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슬픔을 당한 도윤환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쾌유와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힘 새평안함으로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생각하며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IT 유경민 선교사님과 사역, 특별히 그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